신나는 일이 있습니다. 잘 지냈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베드로 후서도 거의 뒷부분으로 이제 끝이 나고 있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네. 어떻게 아쉽죠? 베드로 보고 싶은데. 네. 네, 저도 아쉽네요. 우선 본문 좀 읽어오셨어요? 이런 질문 받으면 참 어렵네. 복습할 게 너무 많아서. 그럼 복습으로 먼저 들어가십시다. 자, 지난주 공부한 내용을 우선 오늘은 우리 광우 학생부터. 예. 걱정하던 설마 일이 했는데. 현실로 나타나는. 네. 베드로후서 3장 말씀 네. 배웠고요. 참 이렇게 말씀하려면 이게 기억이 잘 안 나는지, 일단은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네. 얘기하신 어떤 참 어렵네요. 네. 너무 많아요. 예상하지 이렇게. 못했던 거라 가지고 노아 얘기가 많이 기억이 나고, 일단 말씀해 주실 때 세상이 멸망되어지는 구조 안에서 이제 이들이 어떤 다시 있게. 진짜 어렵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리가 안 되네요. 아니에요. 우리 옆에 할수 있어요. 반장이 그렇죠. 하는 게. 저도 일단은 그런 프랑스 속담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프랑스 사랑하면 1000개의 눈이 생긴다. 뭐라고요? 예전에 사랑을 했던, 하면 사랑을 하면 1000개의 눈이 생긴다라는 영국 그런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영국 속담. 하여튼 그 속담에서 외국 속담. 보듯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잘 읽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눈이라면 어떻게 이 시각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자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 단어만 해석을 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좀 부질없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가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 베드로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 심정을 건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마지막 핵심 있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네, 절대 변하지 않는 변하지 거 않는 세 가지. 세 가지. 1번 그리스도, 2번, 그리스도의 말씀, 3번,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 말씀.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 일.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나. 뭐야? 아니요, 나를 잊지 마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하신 것 같아요. 서론 시간에 진실이라는 개념에 네. 대해서 공부를 했죠. 네. 에일리 크리네. 크리네. 네. 미네. 에일리 크리네. 태양이 심판을 하다. 한다는 의미였죠. 그 진실함이라는 것은 관계 개념으로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지 않는 네. 온전한 상태. 그러려면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게 전부 어디에 있어요? 구약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어요. 구약에만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구약을 많이 인용하셨으니까. 예, 성경에 있죠. 그래서 베드로에 대한 개인적인 설명을 드렸죠. 네. 과거의 베드로와 지금의, 변화된 네. 바뀐 베드로의 네. 제일 중요한 차이가 뭐냐. 과거에는 충동과 감정과 자기의 정서의 신앙을 기초했다면 네. 바뀐 베드로는 말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네. 강조하는 게 큰 차이였어요. 네. 오늘 수업 베드로 후서 8강 하나님의 시간표. 이제 오늘은 3장 됐어, 지나갔어. 예. 중반절서부터 네. 네. 누가 오늘은 우리 수희 학생부터. 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네. 오늘은 8절서부터 13절까지 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에 이제 그 간극이 있단 말이에요. 차이가 있단 네. 말이에요.
우리 장광호 학생의 인생의 시계는 급하게 갑니까? 더디게 갑니까? 급하게 가는 것 같아요. 요즘 사는 걸 오, 보면. 그래요? 예. 급하게 가는 것 너무 같아요? 빨리빨리 시간이 지나가가지고 벌써 이렇게 눈 떴다 싶으면 오후고 예, 밥 먹었다 싶으면 진짜 자야 아까 되고. 그 얘기 했구나. 진짜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근데 근데 그 얘기 애기 있잖아요. 엄마인 향기 학생은 시간이 어떻게 가고 있어요? 저도 정말 일주일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할 만큼 빨리 가는데 제가 이제 40대를 거의 이제 바라보고 있어서 주변 분들이 이제 40대 되면 40km, 50대 되면 50km, 60대 되면 안 변할 60km로 뻔했어. 간다 이렇게 그럼 전 뭐예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40kg시네요. 40대예요? 네? 네. 한 30대인 줄 알았는데 네. 이야, 저렇게 후하게. 사람의 그 나이만큼 속도도 정비례한다 그러죠. 네. 그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쏜 살처럼 가요. 쏜 살처럼 휙 가요. 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참 더딜까요, 빠를까요? 더딜 것 같아요. 빠를 것 어떨 때- 같습니다. 어떨 때 더딜 때도 있고 생각보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또 빠르게 일하실 때도 있는 것 같기도 우리 하고. 수희 학생은 하나님의 시간은 어떨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세상적인 시간과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빠르다, 느리다고 느리다.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하나님은 늘 현재이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기준으로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게 힘들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느리게 갈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적합하게 대답한 분은 우리 저 수희 학생이에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아주 신학적인 대답을 했는데 그래요? 시간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없죠. 맞아. 그래서 2000년 전 사건이나 오늘의 사건이나 하나님에게는 시간을 걷어내면 늘 영원한 네. 영원한 순간이에요. 네. 항상. 가끔 어떤 청년이 그런 질문을 하죠. 목사님, 2000년 전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 죽으신 사건과 2000년 후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호. 인간에게는 그 질문이 타당해요. 예. 근데 거기서 시간이라는 개념을 걷어내면 그렇죠.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죠. 영원한 현재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시간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네. 그래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오늘 성경 기자가 뭐라고 그러고 있죠?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자, 9절을 잘 보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요 대목은 지난주 시간 끝부분에서도 잠깐 다루었었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더딜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급한 어떤 아쉬움과 필요가 생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을 안 해요. 그럼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시간은 어떤 것 같아요? 더딘 것 더딘 같죠. 것 같아요. 네. 근데 하나님 쪽 시각에서는 항상 정확한 시간에 네. 주세요. 응답하시고 네. 네. 그래서 돌아보면 그때 내가 원하던 시간이 기도응답 안 되었던 것이 얼마나 다행이죠. 큰 다행인지 맞아요. 알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사고의 틀을 우리식 기준으로 생각하거나 사고하지 말고 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주권적 시각에서 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분을 잘 알아야 돼요. 네.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분인가. 그래서 오늘도 그 얘기를 주로 이제 할 텐데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입장에서 쓰신 말 가운데 재밌는 표현이 오래 참으세요. 네. 정말요. 예를 들면 노아 홍수 때의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오래 참으셨고 네. 그 오래 참으심의 흔적을 남기셨죠. 네. 어떻게 남기셨어요? 그 무드셀라의 나리가 그 방주 짓는 시간을 통해서. 그렇죠. 네. 무두셀라의 나이 속에 하나님의 인내가 보이잖아요. 그와 같이 네. 자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우리 신앙을 흔드는 게 뭐죠? 흔들릴 때. 우리 신앙을 흔들 때가 뭐예요? 약속이 잘 안 보일 때. 안 보일 때도 흔들리겠죠. 그런데 사실은 사실성.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진짜일까? 이 근본적으로 흔드는 거죠. 맞아. 이게 사탄이, 이건 누구에게도 부딪히는 도전이에요. 네. 뭐, 신학 공부를 한 신학 박사에게도 이 회의와 의심은 스며들 때가 있어요. 네. 이거 우리가 종교적인 쇼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데 실체가 없잖아. 만져지는 것도 없고 보여지는 것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그냥 그러려니 하고 허구적 이론을 만들어서 이거 쇼하는 거. 실제 그런 위기에 처했던 과거의 시간들을 고백하는 목사님들이 의외로 많아요. 네. 그것도 무언가를 시작할 때. 저 강북 쪽에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은 이제 신학 대학원을 졸업했어. 그리고 이제 졸업생들만 갖는 수련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나서는 그 목회의 푸른 꿈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채 목회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졸업반 수련회 마지막 날 새벽에 뭐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겠어요. 신학생들 때니까. 그리고 이제 교정의 생활도 마무리하는 즈음이에요. 막 새벽에 손들고 다른 친구들은 막 거품을 물어가면서 나에게 10,000명의 목회를 주시고 뭐 어디든지 가오리라고 그러고 기도했는데 네. 그날따라 제가 뒤에 앉았대요. 맨 뒤에. 그 뒷자리가 항상 위험해. 맨 뒤에 앉아가지고 갑자기 눈을 뜨고 그 친구들 막 손들고 기도하고 막 하는 걸 보다가 어떤 생각이 들어왔는가 하면 이거 쇼 아닐까? 쇼. 이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확 흔들리는데 목회고 소명이고 뭐고 정신이 없더래요. 그때부터. 진짜 그러겠어. 그 실제 이분이 신학교 졸업을 1년 미뤘어요. 내가 지금 이 상태로 졸업을 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 그럴 수 있죠. 사실성이 흔들려 버리니까. 예? 얼마나 큰 위기예요, 영적으로. 맞아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더욱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실체를 말씀이라는 약속을 통해 붙들면서 견고해졌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는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성이 흔들릴 때. 그래서 신약 성경의 구조를 보면,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을 공부하고 있죠? 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역사성. 그리스도의 역사성. 네. 이게 뭡니까? 사복음서하고 또 하나 뭡니까? 그 사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이 키운 12 제자들의 사도행전. 열매. 열매. 이게 사도행전 아니에요. 네. 이것은 그리스도의 역사성과 그 열매에 대해 소개하는 책 아니에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뭐죠? 나머지는 성숙에 관한 인내, 참음, 오래 참. 사랑, 전부 그 얘기예요. 네. 베드로서도 사실은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후서 같은 경우에는 성도들의 내면의 성숙을 네. 소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지금 오래 참으사 그랬죠? 네. 왜 오래 참으사 그랬어요? 한 사람이라도 택한 백성들이 돌아오기까지. 네. 그러니까 구원 받아야 될 네. 구원받을 수가 충만해질 때까지. 네. 이것이 일관된 성경의 긴 기다림이에요. 네.
노아 때도 그랬고 마지막 한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열심은 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엉망인 태도로 하나님의 나라에 오기를 원치 않아요. 네. 속이 다듬어지고 네. 온전하게 빚어지고 만들어져서 성숙함으로 들어오기를 원해요. 네, 그래서 네. 계속 신약 성경의 나머지 절반은 뭐냐면 성숙으로 나아가라. 성숙으로 나아가라. 우리 내면의 성숙.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에서 뭘 배우냐면 신앙은 업적을 쌓는 게 아니라 견디는 걸 배워요. 버틴다 그러죠. 네. 우리 광호 학생은 좋아하는 스포츠가 뭐가 있어요? 농구 좋아합니다. 농구 좋아요? 네. 우리 상훈 학생. 저도 농구 좋아합니다.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축구.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십니까? 그냥 축구. 뭘 좋아할 것 같아요? 족구. 야구? 족구도 너무 좋죠. 축구. 근데 저 보는 스포츠 가운데는 저 격투기를 좋아해요. 남자. 진짜 의외네. 의외죠. 네. 확 깨죠. 깨는 거 옛날에는 권투가 굉장히 인기 스포츠였어요. 예, 그렇죠. 뭐 난리가 나죠. 권투 시합하는 네. 날이죠. 근데 요즘은 권투가 좀 시들해졌어요. 네. 왜 그랬을까요? 요즘 K2, 이게 K1이 진짜 싸움이니까. 더 험한 경기가 나오죠. 예. 뭐 UFC라든지 이전 격투기가 K1이라든지 예. 이런 스포츠가 나오니까 권투가 시들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격투기 선수들 인터뷰 기사를 모아놓은 걸 한번 묶은 걸 읽어봤어요. 이제 질문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당신이 링에 올라갈 때 얼마나 수십 번 싸우러 올라갑니까? 그죠. 훈련과 연습을 해서 무슨 마음으로 올라가냐? 근데 올라갈 때마다 두렵대요. 그렇겠어,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선수인데? 가끔 보면 막 어디 맞아서 막 아프잖아. 그죠. 네. 선수도 죽기도 그래서 하는데. 제가 그 다음에 이제 기자가 묻는 거예요. 네. 뭐가 그렇게 두렵냐? 선수가. 네. 그랬더니 방금 우리 자매들이 얘기한 것처럼 맞는 게 제일 두렵대요. 선수도 그래요. 맞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더 웃기는 확 깨는 얘기를 해요. 늘 올라갈 때마다 두렵고 그 중에서도 맞을 생각에 두렵대요. 네. 그런데 가끔 이런 경우가 생긴대요. 이번 게임은 진짜 안 되겠다. 이제 다리도 풀리고 네. 이 가드를 들어올릴 힘도 안 남은 상태로 네. 그냥 버티고 있는데 네. 상대방은 똑같은 상황이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상대방이 먼저 포기하는 바람에 이길 때가 많죠. 맞아. 막 그러잖아. 막 조금만 버텨, 조금만 버텨. 맞아, 막 이렇게 하잖아. 굉장히 리얼하게. 내가 그 기사를 읽다가 웃었어요. 그럴 수 있겠다. 버티는 사람이 또 이기는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상대방도 똑같이 두렵고 아프거든. 네. 맞아. 상대방도 똑같이 지치거든. 근데 가끔가다 내가 이 게임 진짜 이번에 안 되겠다. 놔야 되겠다. 할 때 상대방이 포기하는 바람에 이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사실은 히브리서 12장에 얘기한 것처럼 픽스 온 십자가. 네. 십자가에 우리 시선을 고정시키고 버티는 거예요. 네.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했을 때 견디는 거예요. 네. 그 되게 이제 신앙생활하면 뭔가를 좀 이렇게 보람 있게 자꾸 보람을 찾아요. 보람이 없다 뭐 이래요. 네. 근데 그런 보람 찾지 마세요. 보람이 있을 수 있겠지. 그런데 그런 견디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를 배워가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광야 얘기를 자꾸 하는데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거기서 뭘 배우겠어? 뭘 배울까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참는 걸 배우지 않겠어요? 버티는 거. 버티는 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참고 버티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배워요. 아멘. 그건 광야라는 절박한 환경에서밖에는 배울 수 없는 지식입니다. 네. 네. 그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광야를 소개하고 광야를 설명하고 아무것도 없는 공간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냐 백날 설명해야 이게 체득되어지질 않죠. 어떻게 체득되어집니까? 직접 나가봐야. 자기가 광야로 겪어봐야 돼. 맞습니다. 예. 그래서 가끔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절박하게 만들어요. 네. 근데 언제나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 믿음의 실체를 한 단계 한 단계 건너가게 하세요. 네. 그 과정이 인간에게 없으면 절대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맞습니다. 예. 그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이분은 목회자들의 목회자라는 별명을 가진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평범함 속에 경이 감추신다. 경이로움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이 경이로움을 담았다 그 말이에요.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삶으로 들어오신 것이죠. 네. 어떠세요? 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 네. 아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그 방법 말고도 우리 구원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경위는 평범함 속에다 감춰놔요. 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누구도 그 대제사장직을 가지고 온전한 자격을 가진 존재가 인간에게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격이 다르잖아요. 네. 하나님의 격을 내려놓으시고 품격을 내려놓으시고 죄인의 형상을 입으셔서 십자가에다가 자기 대속의 죽음을 드러내십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출생하시고 자라시고 고난을 받으시는 모든 과정을 이 평범함 속에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경이로운 구원을 감춰놓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아도 어디서 발견이 되죠? 땅 속에서. 밭에서. 밭에서. 밭은 뭡니까? 광학생. 밭은 일상생활. 그 일상에서 보아가 발견돼요. 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는 눈을 달라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네. 일상의 기적, 일상의 경이로움, 이걸 소중히 볼 줄 아는 눈, 그게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사도 베드로도 결국은 사실 이 가르침 속에 그 내용을 전체 담고 있어요. 네. 자, 한번 좀 보십시다. 네. 자, 9절을 우리 전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만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그러나 주의 날이 뭐같이 오리니? 도둑같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기 드러난다는 말은 어떤 사본에는 타서 없어진다. 진짜만 남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을 질러보면 그 불에 타지 않는 것만 남죠. 네. 네. 불에 날아가 볼 거리던 다 타버립니다. 네. 그때 진짜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때.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10절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그래요. 네. 네. 우리가 자, 빨리 요한계시록 14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성경 맨 끝에 있어요. 몇 장 안 넘으시면 나오죠? 6절을 보시면 네. 찾았어요? 네. 6절을 보시면 6절부터 13절까지 세 천사가 등장을 해요. 그죠? 세 천사. 근데 6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무슨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 복음을. 네, 영원한 복음. 그리고 천사가 어딜 날아가요? 공중. 옳지. 자, 공중에 날아가요. 자, 여기를 보세요, 칠파. 공중은 어떤 공간입니까? 공중은 사실상 사탄이 한시적으로 지배하는 공간을 사탄을 그래서 무슨 권세 잡은 자라 그래요? 공중 권세. 네. 진짜. 이 세상을 얘기합니다. 네. 네. 공중 권세 잡은 자. 지금 거기에 그 공간으로 뭐가 날아가요? 천사. 세 천사 중에 한 천사가. 한 천사가 날아가요. 날아가면서 메시지를 전하네요. 누구누구에게? 모든 민족. 모든 민족. 민족과 종족. 종족과 그 다음에 또 종족. 종족. 또 방언과 백성. 백성에게.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게 무슨 복음이에요? 영원한 영원한 복음. 복음. 영원한 복음이에요. 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그 복음이면 복음이지 무슨 또 영원한 복음이 또 있어요? 근데 앞에 영원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때는 반드시 전 우주적 상태를 얘기합니다. 모든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포함한 것을 말할 때 거기에 뭐에 영향력이 끼친다는 거예요? 지금 영원한 복음에 영향력이 끼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결국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은 한시적으로 허락을 받은 거예요. 이 세상은 다 새로워집니다. 없어져요. 노예가 네. 노예 신분을 벗어나려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노예 신분을 바꿀 수가 있나요?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사고 양반 행세를 해. 그럼 신분이 바뀌나요? 아니요. 바뀌지 않죠. 네. 그래도 양반 행세를 하는 노예예요. 네. 이 노예는 신분을 진짜 완전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네. 뭘? 주인에게도 그 노예 문서를 엎어줘요. 후리하게 놔둬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역시 죽어야. 죽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홍해를 건너죠. 네. 노예들이 건너요. 홍해를. 네. 여기 애굽이죠? 네. 네.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했어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면 홍해 속으로 들어가. 이들이 들어가요. 죽어가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서 죽는 거예요? 애굽에서. 애굽에서. 애굽에 대해서. 네. 그렇죠. 애굽에 죽는 게 아니라 애굽에 대해서. 죽기는 여기서 죽죠. 네. 네. 홍해에서. 애굽에 대해서 다 끝나요. 네. 이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죽었으니까. 홍해에서 죽었잖아요. 이게 죽는 거예요.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쪽은 가나안이에요. 네. 가나안에서는 홍해에서 새로운 민족이 나오고 있어요. 일어나요. 산으로 나와요. 나오고 있어요. 이들은 더 이상 애굽에 있던 노예들이 아니에요. 네. 그리스도의 보혈로. 홍해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에서 세례라고 표현하죠. 네. 네. 세례란 뭐예요? 물에 잠그는 거예요. 네. 옛 것에 대해서는 죽고 새 것에 대해서는 사는 거. 살아나는 게 세례예요. 네. 그러니까 죽음과 새로운 삶이 동시에 일어난 현장이 홍해예요. 네. 이걸 신약으로 넘어가면 세례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아, 그럼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구나. 맞아요? 아니죠. 세례는 구원받은 자의 표에 불과합니다. 이미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들은 6월절 어린 양. 6월절 밤에 네. 어린 양의 피. 흘린 피로 네.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네. 구원받은 백성이 그 표로 홍해를 건너는 거지. 그러니까 홍해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표입니다. 네. 표와 조건은 달라요. 네. 표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네.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이 표를 받는 거예요. 네. 의미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중 권세 잡은 세상 안에서 살 때는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네. 결국 한 가지 방법밖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매일 못 박히는 거예요. 네. 매일 죽는 거. 우리 모두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현재예요. 네. 과거라는 미래라는 현재라는 이 시간 구분은 우리에게 이해상 필요한 겁니다. 네. 우리에게. 그것을 이제 C.S. 루이스라는 분이 시간 개념을 걷어내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법을 그의 책에서 설명하는 대목이 있어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데 네. 자, 한번 보십시다. 우리 시편 90편을 한번 좀 볼까요? 시편 90편이요? 네. 여기 모세의 기도가 있는데 자, 찾았으면 우리 상원 학생부터 네.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9절이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계속해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나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네. 유명한 구절이죠. 네. 지금부터 구약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그 시간 방법, 뭐 하나님도 시간을 뭐 쓰시는데 방법이 필요한가? 예,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를 네. 한번 보십시다. 원래 나라가 형성이 되려면 세 가지 꼭지점이 필요하죠. 뭐뭐가 구성이 돼야 돼요. 백성. 주권이 먼저겠죠. 예. 그다음에 방금 말한 백성. 그다음에 또 하나 왕, 영토지 영토. 영토. 영토요. 땅. 땅. 이걸 우리가 보통 나라의 기본 삼 3요소라고 합니다. 자, 창세기 13장에서는 네. 아시는 대로 성경 찾지 마세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아브라함과 있었고. 롯이 헤어져요. 네. 그래서 롯은 어디로 가죠? 소돔과 소돔으로 소돔과 가고.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고모라로 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냥 약속의 땅에서 네. 삽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이 롯을 구하러 갔다가 다 얻어가지고 회복해서 돌아오죠. 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의 가르침을 통해서 천지의 주제라는 단어를 가리킵니다. 네. 기억나죠? 네. 11조 얘기하면서 이 말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주권을 가리키는 거예요. 네. 그리고 14장에서 15장이죠. 15장에서는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뭘 언약해요? 씨, 네 몸의 날짜라야 네. 내 씨라 칭하리라. 씨를 약속합니다. 네. 언약을 해요. 그리고 이 약속에 사인을 어떻게 하냐면 그거. 쪼개새를 놓고 네. 횃불이 지나갑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사인까지 해주세요. 네. 사인, 도장을 찍어요. 그 의미는 이 약속을 깨면 너든지 나든지 둘 중에 하나 죽는다. 네. 그런데 바로 16장에서는 약속을 누가 깹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뭐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바로 못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예.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생산해냅니다. 네. 그러면 누가 죽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그 유명한 할례. 할례. 네. 할례라는 말은 남자의 생식기의 끝을 자름으로써 네. 사실은 죽었다라는 선언이에요. 넌 죽었다.
자, 근데 이 할례가 신약으로 와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네. 십자가는 예수님의 할례예요. 네.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대신. 근데 그 씨가 어떻게 태어나냐면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이삭을 통해서 이 씨가 태어납니다. 네. 이게 전부 어디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역사라는 시간을 통해서. 인간의 불순종과 인간의 거역과 반역을 모질게 하나님이 그냥 뚫어내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씨를 주세요. 네. 그 중간 과정에서는 저 씨가 태어날 때 수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네. 제일 큰 위기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웃죠. 맞아. 비웃음이에요, 그건. 네. 정확하게. 아니, 내가 지금 생리가 끊어지고 네. 남편 영감이 나보다 지금 나이가 많은데 뭔 소리야. 근데 웃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다음에 1년 후에 정확하게 웃게 하시죠. 네. 네. 인간의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꿔요. 네. 최고의 복수예요. 원래 진짜 복수는 사랑으로 갚는 거예요. 아멘. 원래 네. 최고의 복수예요. 예.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 뜻이 웃다라는 네. 뜻이다. 예.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꾸시는 아주 해학적인 하나님이세요. 예.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참 멋쟁이세요. 네. 멋쟁이 하나님. 광후의 하나님, 아멘. 멋쟁이 하나님. 아멘. 우리의 불신앙도 해학적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네. 우리의 불순종도 해학적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그들의 불순종을 뚫어내시고 그리스도가 나시잖아요. 네. 그리고 그분은 이 언약대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불순종과 불신앙을 묶어서 못 박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놓으시는 거예요. 죄 없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우리 베드로 후서 3장을 한번 다시 가서 보십시다. 네.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뭐하라? 사모하라. 자, 절 보세요. 정말 사모하세요? 아멘. 여러분 원래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가 정상이라면 이 사모함이 갈수록 절절해져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밖에서 무슨 우당탕 소리만 나도 주님 오시나? 애기를 키울 때 그런 경험 할 겁니다. 아무리 집에 친한 사람한테 맡겨놔도 아이들은 불안해요. 네. 그래서 애들은 항상 집에 있다가 엄마 우는 소리 정말 성서학당에서 귀신 소리처럼 좀 하나님처럼 알아요. 네. 본능적으로 알아요. 항상 아이들은 귀가 문에 다가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가 돼요. 네. 네. 항상 주님 오실 시간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 오늘을 놓지 말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뭘 바라보죠? 13절 끝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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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약속이 또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큰 삶의 기초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우리는 좀 너무 더디다 왜 그러지 막 이런 인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바꾸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 아까도 말씀하셨잖아. 구원하는데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아주 좀 만드시는 더, 맞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서 이제 데려가시려고 우리가 맞아. 고난도 겪고 내 뜻대로 당장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성숙해지는 게 일상 속에 늘 있는데 맞아요. 너무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큰 거, 뭔가 대단한 맞아. 거 내가 뭐 이런 되게 것만 해가지고 그런가. 사람들 오 이럴 만한 거를 하나님의 일 그러면 뭐 이런 것처럼 느끼는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재림을 웃긴다네. 그러니까 오늘 한 주 재림 동안 빼버린 거네. 우리의 정말 생활 속에서 일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좀 체험하는 한 주가 됐습니다. 그럽시다. 좋습니다. 네. 어린아이가 됩시다. 아, 어린아이. 좋습니다. 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2번 마귀에게 절하라. 3번 산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사무엘상,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꽃그림과 성경 말씀이 어우러진 필사책, 꽃 한 송이 말씀 한 구절,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